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70장 1절 4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내 기도 되어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이리저리 하나님의 집을 파괴하려고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신 이래로 지금까지 저들의 난동을 주님이 또한 보고 알고 계시온 것을 또 저희들이 아옵나이다. 이러할지라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은혜를 힘입어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세상이 요동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조상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뜻을 정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의의를 의지하여 성경을 펼칠 때에 주께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힘입어 다니엘에게 허락하였던 그 시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강하여 용맹을 떨친과 같이 저희들도 변함없이 주님의 뜻을 구하고 누리고 전가하여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해같이 맑고 달같이 아름다운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주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곳곳에서 하나님 안타까워하며 가슴 아파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님 종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계계를 주님 친히 무찔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자라고 요나단과 그의 동료가 주님을 의지하고 적군들을 물리친 것 같이 또 시편 기자가 이제는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의 긍휼을 구한 것 같이 아모스도 히스기야도 야곱이 미약하오니 또 해산할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과 같사오니 고백한 이사야와 같이 오직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님, 저희들 더욱 주의 말씀을 의뢰하여 평화롭고 안정된 가운데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긍휼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깨어 주의 이 은혜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을 우리 교우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함께 뜻을 모아 주님의 의의를 구하며 누리며 증거하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잠언 20장, 사도행전 20장, 마태복음 20장, 느헤미야 10장, 창세기 20장, 21장, 잠언 20장 몇 구절 이래 보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이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 포도주, 독주에 미혹된다 이 말은 진리의 말씀을 주님의 종은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의 관점, 구약에는 선지자적 관점, 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유일한 그 은혜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의 풍성함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 말씀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이게 주위에 온갖 잡스러운 사상들이 이리저리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게 바로 포도주에 취하는 것이고 독주에 취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9절 35절, 이사야 29장 9절에서 13절에 저들이 떠들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또 저 공산주의 지도자들을 찬송하는 경배하는 그런 목사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이 독주에, 포도주에 취했다.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술 친구들과 더불어 사귀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항상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이사야와 같이, 바울과 같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 같이 좌우로 지치지 아니하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 복음 전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도 서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20장 4절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지금이 추수할 때죠. 이게 거둔다 이 말은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듣고 깨닫는 자니 이것이 그런가 하여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때를 놓치게 되면 그 똑같은 시간인데 인생 결말 때 되면 머리에 남는 것이 없잖아요. 포도원에 늦게 들어오는 게 좋습니까? 일찍 들어오는 게 좋습니까? 일찍 들어오는 게 좋잖아요. 일찍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도 저도 이제 어제 우리 일가 친척 분들과 이래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똑같이 이제 8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인생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한 사람 뭔가 알찬 느낌이 들고 이 성경이 없는 분들은 뭐 아들이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 나오고 장학금을 받고 실제로 그래요. 우리 제 아내 친척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서울 법대를 나오고 손자가 하버드 대학을 지금 장학금으로 다니고 있고 이러할지라도 이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참 텅텅 비었다. 텅텅 빈 사람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도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이 가을에 추수 때거든요. 추수 때. 그러므로 거둘 때에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때가 늦으면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만약 우리 박세영 집사님이 이 새벽에 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내 심령이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지금 박 집사님 나이 이때 좀 어떻겠어요? 우리 심령이 참 텅텅 비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세상에 이런 것 저런 것 가져도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가을에 밭간다 이 말은 지금은 추수할 때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추수할 때가 벌써 되었다 그랬죠. 이것을 가을에 밭간다. 이 추수할 때인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양식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살피면 우리 심령이 매일매일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차게 되면 삶이 두렵지 않잖아요. 우리 다음 죽음 이후의 이 세계도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 오늘 하루하루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일에 수고를 해라. 똑같은 새벽 시간, 우리의 새벽 시간을 그냥 쿨쿨 잠자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일찍 일어나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누리는 분들 분명히 인생의 결말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5절 이 말씀도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러할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길어내느니라. 이것을 우리 마음에 주의 이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략, 이 하나님의 지혜, 이 성경이 우리 마음에 생겨질지라도 이것을 잘 이해하고 깨닫도록 성령의 조명과 감동을 구해야 되겠죠, 그죠? 안식일마다 외우지만은 이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고 적용하고 또 살아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의 모래, 이 성경을 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또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언 20장 6절 말씀도 시작. 많은 사람이 각각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여기 자기 인자함, 그래서 예수님의 인자함,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 주신 그 복음을 자랑하기보다 자기가 사랑 많은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이것도 합니다, 저것도 합니다, 무엇도 합니다, 무엇도 합니다. 이런 거 다 이 자랑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충성된 자.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에 성령이 교회 감독자를 세웠죠. 그게 바로 지식의 열쇠를 맡았죠. 천국 열쇠를 맡았죠. 우리 목사님들이, 그죠? 지식의 열쇠, 천국의 열쇠, 강도권, 말씀을 풀어주는 강도권. 이 교회 감독자, 교회 감독자에게 하나님이 뭘 증거하도록 맡겨주셨습니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증거해서 그 말씀으로 교회를 양육하도록 보살피도록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진짜 충성은 뭐에 충성을 해야 돼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충성을 다해야 되잖아요. 바울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구약을 이전 바리새인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 관점으로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증거하는 이 일에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 관점으로 풀어주다가 여러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 대항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내가 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성에서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 이 복음이 이루어지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에 임하면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빛을 전한 거, 이거 외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그래서 여러 유대인의 관계를 참고 견딘 거,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걸 지키라. 여기 끝까지 이 일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아니합니까? 현실을 보니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충성합니까? 얼마나 많이 다른 복음이 들어와 버렸죠. 참 기가 막힌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이 충성된 자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말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은 맡았으면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일에 충성된 자, 그런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죽도록 충성해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석 달 동안 이래 쭉 가르치는데 그게 유대인들이 자꾸 대들죠. 대드니까 예수님, 바울이 다른 제자들을, 자기를 따른 제자들을 모아서 뭘 세웠어요? 두란노 서원을 세웠죠, 그죠?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이야기를 오늘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온누리 교회도 두란노 서원 뭐 출판사 만들었는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 두란노 서원은 성경을 바울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 그죠?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그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확정되어진 구약으로 신약을, 이렇게 성경을 쫙 풀어주는 그게 바로 두란노 서원이잖아요. 이 두란노 서원. 그거를 빼놓고 그냥 성경 가르치면 두란노 서원 아니죠.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20장 10절에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약속의 땅에 왕이 자로우로 치우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의에 근거한 올바른 판결을 해야 되죠. 특별히 이 나라의 재판관들이, 검사가, 법관들이, 행정, 입법, 사법 이분들이 정말 공정한 정확한 대가 돼야 되잖아, 그죠? 이게 법관의 이게 상징이 저울추잖아, 그죠? 양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정말 공정한 재판을. 주여, 우리의 입법부 공직자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자기가 세우심을 입은 것을 깨닫고 공정한 재판을, 주여, 저 지금 재판하는 사람들 정말 누가 초등학생이 봐도 저거는 잘못됐다 그런 거 대부분 느끼죠. 주여, 이런 것을 보고 분개치 않으면 어디 가서 분개를 하겠어요. 주님, 우리 판관기들이 올바른 판결을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 정과 욕심을 따라가면 자기도 죽고 자기 가족도 죽고 자기 정과 욕심 뇌물 받고, 그렇게 판결을 그릇되게 하면, 사람들이 눈이 들어와 그릇되게 판결하면, 아마 이 지기현 판사가 이번에 제대로 판결을 때리면 그 사람은 역사에 길이 남을 명판사가 될 거예요. 정말 자로우러 지치지 아니하는, 진짜 자기 명예를 택해 영수지 일시지 정막 망고지 처량, 일시에 자기들의 이 저런 좌파들의 힘이 무서워가지고 거릇된 판결을 내리면 영구히 처량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정말 하나님 보실 때나 사람 볼 때나 법치에 입각한 올바른 판결을 내리면 망고의 역사에 기록될 명판결이 될 거예요. 그 사람이 머리 좋은 것만 생각하면 자기 이익을 따라가겠죠. 그러나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하나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일반 은총 차원에서 올바른 판결하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잖아요. 존중히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이 법이 불법이 되면 우리는 저항은 의무가 된다 그랬죠. 누가 이야기했어요? 제퍼슨이. 법이 불법이 되면 저항은 의무가 된다. 이 백성들, 이건 아니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는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 인자함을 자랑하거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느냐. 우리에게는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자기가 성경을 먼저 읽고 그 뜻을 따라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 뜻 안에 살아가겠다는 그 뜻이 변치 않죠.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때 이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는 내가 이제 죽으면 이제 더 좋은 나원에 가는 그런 감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하죠. 이 일을 통하여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문재인 때 예배를 다 피하는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겁니까? 그걸 피하니까 교회들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던 교회는 하나님이 더욱 사랑하셔요.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 20장 12절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그래서 이게 보는 듣는 귀, 주의 말씀을 듣는 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보는 눈, 나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복음, 주의 말씀에 있다는 것, 그 말씀을 깨닫는 것. 근데 이것은 자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정말 일반 은총에 있는 사람도 이 말씀을 전하면 주여 내게 보는 눈 듣는 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할 수 있겠죠. 우리도 주님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저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자, 잠언 20장 13절 시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마라. 내가 빈궁하게 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래야면 양식이 족하리라. 이걸 또 우리가 일반 은총에 부지런해라 라는 이 말씀이 되지만, 먼저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살피면 그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 속에 거하면 일반 은총도 살아나는데,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이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면 자기가 가난하다는 느낍니까? 진짜 부자라는 걸 압니까? 진짜 내가 부자구나. 그래서 이 성경을 올바로 내가 읽고 이래 하니까, 제가 군대에 갔다 와서 다시 대학을 복학해서 시험 칠 때에도, 시험 치지 않을 때도, 시험 공부해야 되잖아, 그죠? 새벽에 일어나면 성경보다 먼저 학교 공부, 시험 공부, 막 회계학 이런 거 공부하려고 하면 새벽에 공부해야 되는데 항상 시험이 오더라고요. 회계학 오늘 시험 중 요거 먼저 할까? 성경 먼저 읽을까? 그런 갈등이 온다 안 온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어쨌든 오늘은 시험이 있으니까 저는 성경은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걸 했다니까요. 근데 결과는 훨씬 좋더라고요. 성경을 자꾸 먼저 보면, 우리가 학교 수업도 뒤에 앉아가지고 출석 부르고 또 농띠 치고 그렇게 해가 시험 칠 때 막 넘고 뺏겨갖고 또 시험 공부해가 치고 그렇게 안 하지요. 평상시에 열심히 합니까 안 합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평상시에 수업을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뒤에, 군대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다시 복학해서 학교 공부도 은혜 있기 전에 막 끄떡끄떡 돌아다니고 이래 안 하고, 항상 교수님 강의 수업 시간 딱 앉아서 듣고, 또 신학대학원에 가서도 항상 수업을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또 연구해서 집에서 살피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살아나니까 내 작은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마라. 네가 빈궁하게 할까 두려워. 이 잠자기는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일에 네가 게으를까 두려워라. 내 눈을 뜨라. 그래야면 양식이 족하리라. 이게 전부 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이걸 꾸준히 이렇게 자꾸 보면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주세요. 진짜 이 풍성하구나. 제가 어떤 학교 교사 후배한테 맥체인 이걸 보내더니 목사님 겁나게 많네요. 그래서 내가 답변을 겁나게 자라갈 것이다. 겁나게 자라갈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더라고요. 겁나게 많네요. 겁나게 자라갈 것이다. 그래서 좀 이거부터 먼저 하려고 하면 쫙 듣고 배우면 장성한 사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20장 23절 이 반복해서 하잖아요. 한결같지 않는 저울처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다. 주님,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 율법 은혜 어찌 되죠? 살아남도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중심에 항상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이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신약 구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 주님의 빛으로 이 복음을 구약 신약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맥체인 말씀에 사도행전부터 이 신약의 빛으로 이 구약을 또 보는 훈련, 또 적용하고 누리는 은혜. 사도행전 20장 이 제목을 새 언약의 일꾼의 사명. 아주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교회 감독자들을 다 청해, 여기 장로들은 교회 감독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그거 다 불러 모아서 정말 고별 설교인데 신신당부하는 것이 주와 너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정말 여러분이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았다면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해라 이 말이에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했죠. 예, 그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늘 기도하죠.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땅엔 1차적으로 내 심령에 하나님 통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죠. 우리 가정에 또 이루어져야 되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려고 하면 항상 이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복음을 주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사도행전 20장과 오늘 창세기 20장, 21장 이 아브라함과 또 어떻게 결부가 되는가 이걸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죠. 그럼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이 말이죠. 그죠?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이 이런 구절들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아모스 3장 7절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이 자기의 비밀을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에서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또 이렇게 정해놓은 거 보니까 그 비밀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성경의 비밀 다 있지만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이 뭔가, 이 복음도 비밀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비밀이죠.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이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아담도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선지자. 노아도 선지자죠, 그죠? 다윗도 선지자고 아브라함도 선지자다. 그 종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들의 모세 오경도 모든 성경들 이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래서 언약하신 대로 자손을 줄이라. 자손이 오셔서 복음을 이루셔서 그 복음이 적용되어짐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거듭남과 산소망, 우리 주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쫙 보여주시고 이제 주인공이 오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성령을 또 보내주시게 약속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복음이 적용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 안에서, 내 안에, 내 마음에서, 그죠? 우리들 가운데
교회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쫙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정되어진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이 성령의 은혜로 다 적용이 되는 그날 영원한 오메가 세상에 오겠지요. 근데 이 비밀을 이미 그 종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안 해 주셨어요? 다 해 주셨어요. 이 복음의 비밀,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그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은 궁극적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일이 뭐냐 하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원 협약이죠,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행위 언약, 메시아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의 완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이루시면 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죠. 이 복음이 적용되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 맞죠? 네. 그는 선지자라. 누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서 3장 11절이 뭐예요? 전도서 3장 11절이 제가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처음과 마지막을 누가 알 수 있느냐? 누가 알 수 있어요?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걸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누가 알 수 있겠느냐? 그 알파와 오메가, 복음과 복음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창세전 구원 협약, 구약의 행위 언약,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의 완성, 그 자손의 복음, 성령께서 오셔서 복음을 적용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를 누가 알 수 있느냐?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알파와 오메가, 이 예레미야에게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내가 처음보다 낫게 하리라.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에스겔에게 처음보다 낫게 하리라. 복음이 이루어지면 복음의 적용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다니엘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말씀해 주셨죠. 비밀을, 그 은밀한 일을 알게 하시는 분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다니엘이 해석한 것이 아니고, 다니엘 속 누가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시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 로마서 16장 25절 27절,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은 아시겠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6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드릴게요. 참 제가 참 이 은혜로운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16장,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감추어진 것이 이제 나타났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거 알게 하셨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이 선지자의 글이 뭐예요?
구약이죠. 아브라함도 선지자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 복음이 적용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본 거로 절구하다가 기뻐한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모든 선지자들이 이걸 알았어요. 모든 민족이 또 이 복음이 이루어지면 이방 나라에게 전파될 것을 미리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이걸 받고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이게 팍 깨달아진다, 안 깨달아진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도 먼 데 있는 사람도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 말을 해놓고 베드로도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는 게 뭘 찝찝했죠? 그죠? 우리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막 서울대 가면 대단한 것 같고, 아이고 뭐 고등학교도 못 들어가면 막 사람을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 부사야 되죠. 참 아무것도 아니라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 이 신비의 계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신비의 계시가 두 가지 측면. 구약 성경이 신비의 계시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주인공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시고 성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것도 신비의 계시입니까? 네? 신비의 계시라니까요. 이 복음으로 중요한 핵심 복음이죠. 이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제가 참 아주 좀 초보적인 질문이지만 오병이어가 복음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물어봐.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죠 하더라고요. 소경이 눈 뜨는 게 이게 복음입니까? 눈 뜨면 천국 갑니까? 그럼 이게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돌아온 한 분만 복음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들은 문둥병 고치면 천국 갑니까? 아니다. 그래서 복음이 뭔가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죠?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남북 통일되는 게 복음입니까? 통일돼도 복음 모르면 지옥 가죠. 이제는 나타났잖아요. 이게 비밀이. 골로새서 1장 26절도 아주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이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저와 여러분 이게 알게 된 것은 누가 알게 하셨어요? 성령이 이걸 깨우쳐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죠. 고전 2장 10절에서 16절 성령으로 이것을 알게 하셨다 그랬지. 예? 저도 이 성령으로 알고, 제가 성령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게 진짜 큰 능력인데, 이건 생각 안 하고 자꾸 어떤 뭐 병 고치는 이런 것만 자꾸 추구하려고. 그 하나님의 영역이라니까요. 우리는 성령께서 성경을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게 계시사적 말세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6절 이걸 또 이야기 자꾸 반복해 줘야 되겠어요. 저는 자꾸 달아나고 싶어요. 자꾸 이야기해야 돼. 고전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뭐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성경이에요. 신비의 계시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뭘?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 있는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을 통해서 모든 걸 아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성령께서 가르친 것은 성령께서는 성경을 바리새인 관점, 사두개인 관점, 서기관 관점,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발람의 길로 가르칩니까? 주함이 그 은혜 주님의 관점으로 가르칩니까? 성령의 가르친 거, 이거는 성경을 예수님 관점으로 가르치도록 누가 오셨어요? 40일 동안 예수님 성령이 보내시기 전에는 예수님 혼자 다 했죠, 그죠? 이제는 성령이 오셨으니까 지구촌에 어느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관점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깨우쳐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하는데, 이 말은 예수님 관점으로, 바울의 관점으로, 그죠?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죠. 자, 이게 영적인 일은, 이 영적인 일이 뭐예요? 간단해. 성경이 기록된 일이죠, 그죠? 영적인 것은 성령으로 분별한다, 이 말이죠. 주님의 관점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받아요, 안 받아요? 이 성령의 일들이 뭐라고요? 성경을 예수님 관점으로 풀어줄 때 그걸 안 받는 사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이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오늘 20장에도 이래 보면 바울이 19장에 보면 바울이 어디에 들어가? 어느 회당입니까? 여기가 에베소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에베소 지역에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뭘 전했습니까?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건면했죠. 석 달 동안 가르쳤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겠죠, 그죠? 이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성경을 누구 관점으로 풀어줬다?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쫙 풀어줄 때 그 말씀이 흥왕해야 되잖아, 그죠? 그 말씀을 전해주니까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어떻게 한다?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런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나니, 이 성령의 일이 막 기적 행하고 이런 걸 안 믿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해서 전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성경을 예수님 관점으로 바울이 풀어주는데 그 도를 비방하거늘. 이런 사람들이 누구다? 육에 속한 사람. 바울이 그들을 떠나, 그죠? 그래서 이분들하고 있으면 자라갑니까? 못 자라갑니까? 따로 제 아들을 따로 세우고, 그죠? 어디에? 두란노 서원. 날마다 뭘 강론했어요?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날마다 강론하니라. 뭘 전했냐? 우리가 이걸, 성경을 누구 관점으로 풀어줬다? 주님의 관점으로 풀어줬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앞에 탁 자기가 이제 지금까지 선교 여행 총 결산하면서 그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이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가 문데 다시 살아나사 뭘 이루었어요? 복음을 이루셨어. 그래서 이 복음이 이루어지면 성령이 오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복음의 빛을 전하. 복음을 전하면 흑암의 근세 사탄의 나라에 매이던 사람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지죠. 우리 눈이 열린 거예요. 이거 외에는 안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쭉 하면서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이게 뭐 고별 설교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가르쳤던 그 핵심대로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고 떠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어떻게 행하느냐. 그 사람들 자기 설교에서 막 자기 부자 되기 위해서 남의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는 거의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거의 안 하고 뭘 전했다?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성경을 예수님 관점으로 풀어줬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금송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계로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해서 분별. 성경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저런 의미입니다. 이걸 쫙 풀어주는 거. 각 집에서나 공중 앞에서나 어떻게 해요?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뭐하여? 전하여 가르치고 전하여 가르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바울은 그냥 예수 믿으라 이거 막 하다가 고난받은 건 아니죠, 그죠? 그 사람들 속에 제일 먼저 간 곳이 유대인의 해당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는 그 사람 중심으로 또 공중 앞에서도 예수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 되심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쫙 풀어주는 거예요, 그죠? 이걸 풀어줬다.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래서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한다. 정말 그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을지 핍박을 받을지, 자기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겠지만 자기가 옛날에 그랬듯이 육에 속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핍박받을 거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알죠, 그죠? 오직 성령이 각성의 내성에 길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리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 이 복음 증언하는 이 복음을 그냥 증언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증언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전했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전했다니까요. 저는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도 창세기를 가지고도 뜻을 풀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일 우리 핵심은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항상 성경에 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뭘 전파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죠, 바울이.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청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말은 성경을 곡해하고 다른 걸 전하고 못 전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 복음과 복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이 사람 저 사람의 복음의 핵심은 전했다는 이야기죠.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 이 핵심이 예수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이 성령을 보내주시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복음 안에 굳게 서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영떼를 위하여.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인근에 있는 감독자들이죠, 그죠? 목사님 자신을 위해서도 양떼를 위해서도 정말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왜 우리를 성령이 감독자로 삼은 사람은 뭘 증거하도록?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서 교회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목사의 일차적인 사명은 성경을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각 사람이 예수님과 스스로 관계와 교제를 누리도록, 그죠? 목사님이 일일이 다 간섭해 주는 거 아니죠? 성령이 우리 성도들을 보살피도록, 그 말씀이 성도들을 이끌어 가도록. 그래서 내가 떠난 후에 이 사나운 1위가 누구예요? 사나운 1위는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바리새인의 가르침, 사두개인의 가르침, 헤롯의 가르침, 여로밤의 가르침, 아합의 가르침, 이세벨의 가르침, 발람의 가르침, 니골라당의 가르침, 가인의 가르침, 온갖 것들이 난무하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단지 신천지 말이 아니죠, 그죠? 자유주의 신학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이 강명의 천사로 등장을 하죠. 굉장히 통일교, 신천지, 몰몬교, 안사나의 하나님 교회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이걸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읽어야 되죠. 그게 영들 분별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이라. 이 말씀,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성경을 자꾸 읽고 묵상하면 성령께서 예수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되겠구나, 그걸 맞춰줘요. 여러분 중에 제 아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고 오는 목회자들은 항상 명심해야 될 것. 저도 이제 만약에 동대구 노예에서 목사님들이 겉면에 말씀하라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하지 싶어요. 이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을 읽기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이게 무슨 관점이다? 구약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 관점,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던 거,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거. 진짜 많은 사람들이 대들었죠. 사도행전 쭉 한번 읽어보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들고 일합니까 안 일합니까? 계속해서 그 가운데 이들에 의해 가지고 잡혀가지고 40의 하나를 감한 매를 5회씩이나 얻어 터졌다 그러잖아요.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거. 지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뭐 이래 목사님 설교는 너무 어려워 못 듣겠고, 저는 요 가까운 교회, 큰 교회 가서 이래 뭐 그냥 믿고 살랍니다. 이야기 하더라고. 제 이야기는 너무 어렵대. 어려운 게 아니고 겸손하면 보일 겁니다. 이게 겸손하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부탁하는 것은, 지금 내가 여러분을 뭐에 부탁한다?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누구를 든든히 세운다? 능히 감독자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심을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혜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저도 이래 참 나갈 때 막 돈 도락하면 이게 참 사람들한테 시급하겠죠. 사람들이 저 사람 맨날 복음 이야기하지만 돈밖에 안 받겠는데 큰일 나겠죠, 그죠? 손으로 내 동행들을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뭐한다? 본을 보였나니. 범사에 주는 것이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뭐다? 복이 있다. 저도 이렇게 해서 성도들한테 누가 안 되도록 해. 강변교회를 떠나더라도 그죠? 누가 안 되도록 해야지. 누가 안 되도록 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울며 바울의 뭐 정말 이런 자 우리 저 위임식을 위임식 퇴임식이라 그러는 거나 이렇게 떠나가야죠, 그죠? 교회를 떠나가도 주님 정말 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평상시에 이렇게 그 삶으로 나오겠지.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하다가 옆으로 간 게 아니고 설명을 했는데,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것은 하나님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이겠죠, 그죠?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이라 할 수 있고, 이게 성경이죠, 그죠? 성경을 깨닫게 하는 동달하셨느니라. 신령한 자는, 이 신령한 자는 누가 신령한 자입니까? 성령 충만한 거듭난 자도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깨닫는데, 그러나 그 깊이 높이 넓이가 아직도 어린 아이죠. 여기 신령한 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이 뭐라 그랬어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에 이른 사람이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됩니까? 이 바울도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이구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바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겠습니까? 연구하고 살피니까 바울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신령한 자를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1장 12절에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는데, 이게 헬라로 보면 이게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만들었어. 가만히 있는데 이끌었습니까? 깨닫고 이 성경을 새로 봐야 되겠구나.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깨닫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하나님이 이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 거죠.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셨죠. 능하게 했다는 말이 뭐예요? 성경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이 권능을 주셨다. 이게 이런 분이 뭐다? 신령한 자다. 신령한 자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6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 일꾼 되기에 어떻게 해요? 만족하게 하셔. 수동태잖아요, 이게.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자꾸 읽고 연구하고 살펴보니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니까, 야, 이게 이래 보니까 보이네. 우리 목요일 오시는 우리 임 목사님께서도 이게 이래 봐야 된다 그런 거 이제 알겠다. 이제 알겠다. 이래 봐야 되는구나. 히브리서도 이래 봐야, 다니엘서도 이래 봐야 되는구나. 처음에는 막 골이 찌근찌근해가 이랬는데, 야, 이래 보니까 나를 든든하게 세운다는 걸 목사님 입에서 고백으로 제가 들었어요. 이래 봐야 되는구나.
이 만족함이 옵니까 안 옵니까? 만족감이 박지선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오죠. 성경이 연결이 되죠. 이게 이래 되는구나.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거,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서 그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면 한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죠? 그 목사님을 살려내고 교회 성도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다시 이렇게 보면 2장,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거침없이 담대하게 성경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실력이 있는 사람은 저분 이야기 들으면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저 아직까지 여기에 저분은 아직 바리새인의 교훈에 물들어 있구나. 저 말씀 아직 거기에는 미치지 못했구나. 이게 느껴져야 안 느껴져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흉악한 일이 사나운 일이들에게 이 말 저 말 시험을 뽑아도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네? 이게 바로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확실한 이해에 풍성함에 가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 구절을 이렇게 찾아보자 해서 같이 간 거예요, 그죠? 이제 골로새서 1장 26, 디모데후서 1장 10,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게 바로 계시사적 말씀으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 이런 구절도 같이 보면 좋겠죠.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다 비밀이 삼일체도 비밀이죠. 받은 자만이 알아요. 우리 이 아브라함에게 복음과 복음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지자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죠, 그죠? 요한복음 8장 56절,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아브라함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한 성까지, 새 예루살렘 성까지 아브라함은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도행전은 바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잠깐 오늘 20장까지 내가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증거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게 복음이 이루어지니까, 복음이 적용되어지면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 우리들 가운데 죽어서 나고네 재림의 그날에 새하늘 새 땅에. 자,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누가 시험을 뽑고 등떠리를 때려도 안 흔들린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말은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그 디아스포라, 복음을 안 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한테는 성령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아이고, 이분들은 누구예요? 40일 동안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권능이 임한 거죠, 그죠? 그게 바로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는데 그 각 언어가 뭘 담고 있다? 하나님의 큰 일. 이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구약 성경이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복음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놀라운 영광에 참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제 각 나라 언어로 선교사님들이 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가하러 간 거예요. 이게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죠? 이 권능을 받아야지, 이 권능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 핵심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죠. 이 살림 안에 그 생략됐죠, 그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무엇을 받는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이게 성령 세례예요. 이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약속.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을 듣고 믿으면 뭘 주신다? 성령의 인침을 주신다. 너희 자녀와 먼데 사람 누구예요? 이방인. 이런 이야기까지 해놓고도 베드로가 이방인한테 가는 게 끄리낌이 있었죠. 이걸 또 자꾸 깨우쳐 그것마저 또 내려놔라고. 모든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의 저주를 받고 살아남으로 성령의 약속을 주셨다. 복음과 성령의 약속, 두 가지 큰 약속이라 그랬죠, 그죠? 이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사람도 있고 이루어질 사람도 있죠, 그죠? 성령이 인침을 받으려면 복음을 듣고 믿어야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8절에도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모든 선지자도 이때, 아브라함에게도 이때를 가리켜 이야기해요.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 이 건축자의 버린 돌. 그래서 빌립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는,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이 이 약속을 이루게 했다. 복음이 이루어지면 성령을 보내주신다. 성령이 임하면 이 복음 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 이 일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이게 방언이잖아. 방언. 지금도 방언이 실행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죠. 그게 자꾸 우리는 알라살라 그것만 자꾸 방언을 인식이 갖고 있으니까 이걸 내려놔야 되죠, 그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 가서 새 안식일에 뭘 가지고 강론? 성경을 가지고 강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이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설교죠. 그리스도를 증거해줘요. 그리스도. 사도행전 19장 8절 9절에도 아까 이야기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며 건면하는데, 어떤 사람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지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 아들을 따로 세우고, 우리가 이 새벽기도 이렇게 1시간 10분 20분 이래 할 수 있는 것도, 그죠? 여러분들이 따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막 유대인이 앉아 있으면 이 진도 나갑니까? 못 나갑니까? 못 나가겠죠. 그래서 20장 예루살렘에 올라가 작정하고 여기에 머물면서 그 유명한 노마서를 기록합니다. 이때 소요가 거침에 나오고 이제 석 달 동안 있다가 쭉 불러서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그들에게 강론할세 밤중까지 강론하는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잖아요. 또 그것에 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또 다시 살리시지만 정말 바울의 설교가 길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밀레도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내가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하나님 나라,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시험을 입었다.
성경 전체의 주제도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이루어졌다, 이런 것을 아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20장도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20장에서도 제일 중요한 구절을 뽑으라 하면 저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마태복음,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뽑으라 그러면 뭘로 뽑겠어요?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하며, 이 구절보다도 저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동으로 예수님 죽였죠, 그죠? 그런데 빌라도에게 고난 받았다는 말은 빌라도가 대표자죠. 권한이 있거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어떻게 해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게 핵심 아닙니까?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 오신 거예요. 대속물로 주려하면 이거면 잘 생각하는데 살아나야 하리라, 그죠? 살아나리라. 살아남으로 뭐가 이루어졌다?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걸 드러냈잖아요. 대속물은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죠?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남으로 몸의 첫째 부활에 참여, 거듭남과 산소망, 살아나야 하리라. 20장 18절 19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까? 아닙니까? 네, 이 구절.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모르면 자꾸 우리는 땅의 일을 구한다, 안 구한다? 땅의 일을 자꾸 자의정, 영의정, 잘 먹고 잘 살게, 누가 잘났나, 누가 잘났나. 그래서 저는 뭐 요즘 이 나이가 들고 보면 서로 막, 니는 서울대학교 갔지, 니는 계명대학교 나왔지, 이런 거 가지고 막 서로 막 출세했다, 가문의 영광이다 계산는데, 그죠? 이제 살아보니까 복음 모르면 어떻게 돼요? 다 각자 일을 존중을 하는데, 존중을 해주되, 서울대학교 나온, 정치외교학교 나온 사람도, 법대 나온 장동혁 대표도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가진 이걸 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단식하고 있잖아, 그죠? 그런 마음으로 가면 개한 거예요, 안 개한 거예요? 개한 거죠. 그럼 우리가, 내가 대학을 못 들어가고 고추밭에 고추 농사를 짓더라도, 그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고추 하나를 지어도 중공처럼 막 농약 퍼붓고 막 그래 해가지고 팔고 이런 거 안 해야 되겠죠? 여기에 보면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도 못했다? 분이 여겼다. 똑같지 아직까지. 눈이 나중에 열리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가 이 복음 진리 안에서 하는 이것이 항상 우리가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 아들보다도 더 지금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누구다? 맹인 두 사람. 이 사람들은 막 저리 가라 그래도 더욱 소리 질러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아주 중요해요.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인생에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해결하여 주실 메시아여, 다윗의 자손. 다윗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자기처럼 정치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제사해 주시고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게 하는 복음을 이루어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뒤후자잖아요, 그죠? 이 복음을 이루어 주실 다윗이 기다렸던 그 자손이여 우리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죠? 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은 제사함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희망에 가는 복음을 이루어 주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우리도 다윗도 불쌍히 여겨 주신 주님, 우리도 불쌍히 좀 여겨 주이소, 그죠? 우리 눈을 뜨기 원하나이다. 곧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 창세기 이런 아까 이런 부분 느헤미야도 성전 중심으로 다 그 언약을 맺죠, 그죠? 말씀을 지키기로 하고.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성전 일을 돌보는 레위 지파를 잘 돌보도록 하는 것으로 언약을 맺죠. 왜냐하면 이 만약에 이 대구 땅에도 교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해요, 안 해요? 끔찍하죠. 북한에 교회가 없으니까 어때요? 끔찍하죠. 지금 저 사람들이 교회 차별 철폐법, 이게 철폐법, 교회 철폐법을 문재인 때 올리다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지금은 무슨 법으로 교묘하게 위장해서 올렸냐면 신천지 이단 특별법 있잖아요. 교회 그 내용을 보면은 정치적인 발언하면 다 폐쇄하는 그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손현보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 잡아가겠다. 교회에서 정치 비판하면 다 잡아가겠다. 교회 말고 누가 적 비판해요, 그죠? 그게 교묘하게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 어리석은 목사님들이 언제 교회 철폐법 올렸습니까? 좀 알아보고 해서 그래 알아봤다. 교묘하게 위장해서 손현보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 같은 정치에 대해서 반대하면 잡아가겠다는 게 지금 새로 올려놨어요. 명분은 통일교 같은 신천지 같은 교회를 철폐하겠다 이렇게 올려놨어. 껍데기는. 그런데 그 내용은 보면 교회를 철폐하겠다. 옛날에 신천지 막 예배 못 드리도록 했잖아요. 그 교회도 또 그래야 된다 하니까 꼭 그래 되더라고. 이걸 아주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 교회가 없으면 암흑천지가 됩니다. 의됐든 간에 교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교회가 이 땅의 존재 기반임을 알고 교회에는 세금을 거두지 마라. 이거니까 또 다른 종교인들이 들고 일나가 그래 종교인들한테는 세금을 거두지 마. 그래가지고 종교인 과세를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잘못 살았습니까? 더 잘 살았습니까? 예? 기독교 목사님들의 세금을 과세 안 하므로 교회 세금을 과세 안 하므로 못 살았나? 잘 살았죠.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는 저 나라는 암흑천지가 되잖아. 저 김정은과 그 일당들도 얼마나 지금 괴롭겠어요. 그걸 아셔야 되는데 이 복음 진리로 돌아오면 모두가 산다. 이게 느헤미야 선지자가 다 깨달은 거예요. 느헤미야 같은 분이 참 이승만 같은 분이 느헤미야 같은 분이구나. 박정희는 잘했다까지는 박정희는 그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러면 그 터전 위에 박정희가 나라를 건설한 거예요. 진짜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이 복음 진리 터 위에 세운 사람 느헤미야다. 이 진리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작은 일 같아도 아주 소중한 이름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과 복음을 유지는 하나님 나라 이 진리의 말씀 위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더욱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이 복음으로 하나님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전하는 이 일에 이분 저분에게도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최우선순위는 둬야 되죠.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사명에 충실하도록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롭고 안정된 나라를 주셔서 복음을 평화롭고 안정된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지켜주시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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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이 일하실 때요 주님 아버지 주님 더욱더 진리의 주님 아버지 끝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주의 생명의 말씀을 더욱 윤이 열리게 하시고 그하고 자꾸 우리 강변 믿음의 근속
이 일에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편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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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주의 이 생명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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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의 말씀 따라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게 이 삶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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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쌓이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주님 지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항상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놀라운 은혜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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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더욱 사랑하는 사랑하는 주님 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경감에 아버지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